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대가 높은 직이나 좋은 장소로 초대를 한다면은 누구나 쉽게 응하겠지만은 반대로 힘든 일에 초청을 한다면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왕은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 왕의 초대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초대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다 잔치를 하기 전에 미리 종들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석을 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그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잔치에 초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응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아니 안 가면은 이렇게 돼서 가지 못하겠노라고 정중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고 또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모욕을 주고 그 종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른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러 어디로 보냈어요? 길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거리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초청해서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가득 찼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대신에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속해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이 언젠가는 초청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초청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초청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째, 초청할 때에 죄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들에게 초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초청할 때에 죄인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 이 초청할 때에 죄인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모습일까요?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시합니다. 따라할까요?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시한다. 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멸시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시당합니까? 바로 그들이 육이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 눈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려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들어도 그 뜻을 알지 몰라도 못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양한 종교의 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또는 가난하고 헐겁고 못 배우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무관심해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자신에게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단 1분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을 말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시끄럽다고 말을 합니다. 천재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은 그들에게는 꿈이나 동화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바로 동화 같은 이야기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참으로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박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참으로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값진 초청을 하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다는 대로 청했는데 또 어떤 종들은 혼인잔치에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것을 다 진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각각 어두운 데 넣어댄지라고 말씀하였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값진 초청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무관심하고 무시하여도 우리 천국 복음을 초청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시해도 무시당하여도 그들이 무관심하여도 이 천국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따를까요? 복음을 듣고 믿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 소수의 사람도 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2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는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무엇을 했든 다 내려놓고 차근차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들이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길 네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잔치자리를 가득하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초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초청을 했을 때에 스스로 잔치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자리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만큼 많이 지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일일이 그 사연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들에게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실까요?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성리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바로 뭘까요?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예복인 줄 믿습니다. 세마포 옷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옷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몸에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바로 뭘까요? 주님의 피 묻은 옷,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느냐, 다시 살아났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두컴컴한 거리로 내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얼마만큼 지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연을 묻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묻은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는 속죄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는 화목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멋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거절합니다. 따라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거절한다. 이유도 없이 거절한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거절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싫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참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에 그들의 열정과 희생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들어 앉아서 평생 돌을 닦아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사람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어떠한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과 희생이
불상을 따라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평생을 수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 영이 깨어지지 않았어. 이 혼과 영이 깨어지지 않아서 무지해서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이들이 왜 그럴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속일까요? 그들은 원수마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공산국가처럼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뭘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왜? 피가 발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피가 발려있지 않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없는 거예요. 왜? 피가 발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거짓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들이 하는 거짓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잘못 알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참았든지 중요한 것은요, 이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위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거절을 당하더라도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초청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한 번 이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자신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관심이 없다면은 여러 번 들었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못 들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 자체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나 들어도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의 초청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도 자신은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은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초청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초청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초청할 때에 죄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 초청할 때 죄인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이 무시한다고, 무관심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초청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에게 초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할 때 죄인들의 반응은 무관심하거나 무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거절을 당하고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산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절을 하고 무시당해도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하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만은 어느 시대 누구도 자신은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청하는 때의 죄인들의 반응은 무관심하거나 무시합니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 구원의 산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무시당해도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바로 죄악된 밤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등불들이 되게 하시고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의 등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등대의 불빛을 켜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를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61번입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의미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 곁에 나갈 뛰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맛본 것은 안중에도 없었으니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무시를 당해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구원의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절하고 무시를 당해도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